마태복음을 기록한 장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18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처음 시작의 상황이 뭐냐면 바로 18장 오늘 읽어드린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처음 출발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저쪽 그들의 회당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제 그 회당에서 쫓겨나서 그저 어느 한 가정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의 교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마태복음의 교회가 찾고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듣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교회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길 건너편에 저들의 회당, 내가 이미 거기에 소속돼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쫓겨나 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회당에서 쫓겨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야 마태복음의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죠? 가르쳤다. 그래서 그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죠? 과정이에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명령하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직접적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형이지만은 그러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디카티브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것이냐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잖아요. 하나의 계절을 지내면서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사실은 땅에서 벌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새가 와서 그 쪼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병충해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또는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무리들이 오늘 뭐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죄인이라 손 치더라도, 비록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 얘기해도, 아니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보다 더 나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지금 여기 그들의 것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주님이 산에 올라와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속의 생각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 산상 교훈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 그러면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절을 읽어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저 회당에서 늘 많은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장로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속에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의로운 자의 것이에요. 네. 천국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저렇게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고지 듣고 그것을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저 앞에 적대자들을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적 상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 저기 저 회당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축출이 된 마태복음의 신앙 공동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네. 회당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고,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천국이 바로 우리가 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도 읽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 그들의 회당, 멋지게 회당을 올리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랍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권위 있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저 회당, 거기서 가르쳤던 천국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천국은 다르다는 거죠. 좀 뭐가 다를까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네. 부유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것은 역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저 회당에 속해 있어야만, 저 회당에 들어가야만, 저 교회 속에,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무슨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두세 사람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고,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예요. 거기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바로 교회가 기도하면서 출발했잖아요. 1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 공동체로, 그죠? 약속의 공동체로 모여서 그래서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냥 마음속에 원하는 게 많고 마음속에 모든 게 다 다 내려놓고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문제만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손을 붙잡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 말 밑에 가라앉아 있는 교회와 신앙의 모습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저 늘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저 내 머릿속에 그저 맴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갖고 그저 감동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거기에 내가 바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회당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지금 이 산상수훈을 읽어야 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데 주님의 이름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 네가 복이 있는 자야. 오늘 또 네가 나를 찾고 오늘 또 나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 그래, 네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갖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 이웃을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